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2장 1절에서 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8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말세의 미혹입니다. 말세의 미혹. 3절에 보면 미혹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세의 미혹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제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 환난과 박해를 왜 당하는가? 그 환난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공의로운 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또 있게 된다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언제 나타나는가? 지금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다 나타나서 악인은,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또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잘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 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이루어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하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달라 하며 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장에서는 이제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곧바로 이어서 또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 될 때까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깨어서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2장의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세의 미혹입니다. 어떻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가?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는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1절에서는 그 앞에 모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인다 하고 표현했는데 모든 성도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모이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미 이 진리에 대해서 듣고 배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듣고 배웠는데
그들이 배운 그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하는 겁니다. 굳게 서라. 왜 그런가? 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미혹하나? 2절에 보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바울에게 받았다는 편지, 오늘날 치면 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미혹하는 자도 있고 말로 미혹하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미혹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 말세에는 많다 하는 겁니다. 영으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영으로. 신기한 영을 받았다, 신비한 영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다, 또 무슨 직통 계시, 남들이 받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계시를 나는 받았다 하면서 이 영으로서 미혹하는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통일교에서도 그 원리 강론이라고 하죠. 원리 강론, 그들이 경전처럼 여기는, 우리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신천지도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우리만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깨달음 우리만 가지고 있고 우리만 계시를 받았다. 영으로서 다 미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한 곳에는 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가지도 말라. 가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서 거짓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아무리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더라도 나가지 말라.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결코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끔, 눈에 보이게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이 이미 예수가 재림해서 저기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말고 나가지도 마라, 거기에 가지도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단 여러 가지 사람의 인정에 이끌려서 가든, 호의를 거절하지 못해서 가든, 아니면 궁금해서 호기심이 한번 따라가 보든 뭐가 되든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지 말라 그랬으니 가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분명히 나가지 말라, 가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한번 가보겠다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데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으로서 미혹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말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말로. 처음에는 무슨 심리 공부도 하고 상담 공부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조금 지나면 저쪽에 좋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다, 성경 세미나 있다, 그래서 또 말로 유혹해서 또 미혹하고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여러 번 배웠지만 교회 밖에서는 이 성경 공부라는 얘기만 나오도 일단은 무조건 끊어야 돼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가 있다, 성경 세미나 있다 그런 말 나오면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일단 그 입에서 성경 공부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끊는 게 좋아요. 끊어야 돼요. 그래서 말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또 성경,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로 성경으로서 또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단에서 이 성경을 성경으로 또 해석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저 말로 뭔가를 또 설명해 주고 하면 그런 게 어디 있겠는가 하며 거절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찾아서 이것 봐라 하고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 같으니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몰랐던 게 있었구나 하면서 또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도 또 올바른 성경을 가져다가 인용해야 돼요. 성경을 가져다가 해석하는 것도 올바른 맞는 말씀을 가져다가 해석하고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해도 이 엉뚱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엉뚱한 교리. 우리 하나님 어머니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머니.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해 준다고 하는데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이 신천지에서도 여러 교리들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도 아담과 하와인데 이 신천지에서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사람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아담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 그렇게 신천지에서는 믿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래야지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도 또 아담의 후손들이 쭉 내려가면서 이미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드셨고 아담은 그 중에 첫 번째 믿는 사람이다. 주장하는 건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담 말고 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원죄를 지은 그것이 다 부정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 아담의 죄가 원죄가 되어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아담 말고 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담이 아닌 딴 사람의 후손들은 그 죄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원죄를 갖지 않고 태어나거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교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인데 어찌됐든 이 성경을 가지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말세가 되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진리는 보편적인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는 보편적이에요. 초대교회부터 또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진리는 보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대에만 특정한 사람, 특정한 단체에게만 하나님의 진리를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이상한 처음 듣는 진리다, 처음 듣는 교리다, 처음 듣는 성경 내용이다 라고 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과는 뭔가 다르다,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하면 신기하다, 내가 몰랐구나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의심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해보고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이 진리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짠 하고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다 이단인 겁니다. 이단. 그래서 어찌됐든 이 말세처럼 영으로 말로 성경으로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3절과 4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말세에 여러 일들과 사람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어떤 일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가, 여기 보니 배교하는 일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하는 일. 여러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에 배운 바 말씀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그 이단을 따라간다 하는 거, 이거 배교하는 겁니다. 배운 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배반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법의 사람. 쉽게 말하면 자칭 예수인 겁니다. 자칭 예수. 여기 4절에도 보면 신이라고 불리고 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는데 이 오늘날도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감람나무다 이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서 미혹하는 것인데 참으로 우리가
이 이단만 이렇다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러한 배교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이 불법의 아들의 모습, 불법의 사람의 그 모습 우리가 따라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배교하는 거, 진리를 버리고 이단을 따라가는 것이 배교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행위로서 진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시인하지만 행위로 배반하는 겁니다. 그 디도서에 그랬지요. 디도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또한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랬어요. 행위로는 부인한다. 듣고 배운 바 하나님 말씀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다 버리고 삶의 모습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드러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버리는 자다. 그러니 배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배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한 것을 받았으면서도 다 버리니.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불법의 아들 자칭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랬는데 우리 또한 내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는 그러한 일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그거 참으로 악한 일인 것이고 또 나 자신도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딱 올라가서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 그것 또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또 믿는 생활에서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처럼 높이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영광을 다 받으려 하고 존귀를 취하려고 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일들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에게 누군가가 잘해주면 우리가 인정에 이끌려서 따라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인정에 이끌리고 또 이 사람 참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설마 나에게 손해를 주겠는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나에게 분명히 좋은 거 주려고 이렇게 하겠지 하면서 또 따라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바울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또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배워서 안다 해도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알고 있다, 아무리 잘 안다, 배웠다, 이미 배웠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지 못하면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 알면서도 먹는다, 모르고 먹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죽어요. 오히려 비난이 더 크죠. 아니 알면서도 그걸 왜 먹느냐, 알면서도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오히려 비난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행함이 나올 때까지 아무리 아는 말씀이다,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 행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배우고 또 깨닫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이 말세의 징조 또 말세의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들었지만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그 가운데 거하도록 바울이 지금 또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배교하는 일, 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다 하는 겁니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이다. 왜 막고 있는가? 여기 6절과 7절의 말씀, 6절의 말씀처럼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배교하는 일이 지금도 물론 일어나고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인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막고 있는 것을 다 옮겨 놓으시면, 그때가 되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교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참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나마 지금 막고 계시는 겁니다. 막고 계시는 것이 옮겨지게 되면 그때는 이단들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판을 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신천지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 일반 신문에도 그 종종 신천지 홍보하는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세력이 강해진 것인데,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이 한 지역에서는 지금 뭐 3만 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그 3만 명 끝나면 자기가 들어가려고 15만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전국적인 게 아니라 한 지역에서 지금 그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이 신천지도 엄청 많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사람들이 이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 막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막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막힌 것이 옮겨지면 이 불법의 사람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것을 다 치워놓으셔서 불법의 사람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배교하는 일이 정말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게 되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까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게 되는 그때가 이제 머지않아 올 것인데, 하지만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그랬습니다. 입의 기운으로 그 불법의 사람을 죽이신다 그랬어요. 입의 기운, 입에서 나오는 기운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나라를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검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입의 기운, 예수님 재림하셔서 입의 기운으로 불법의 사람을 죽이신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과 이단이 판을 치도록 막고 있는 것을 옮겨 놓으신다. 이 막고 있는 것을 왜 옮겨 놓으실까? 끝까지 막고 계시면 참 좋을 텐데, 막고 있는 것을 왜 옮겨 놓으셔서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판을 치도록 만드실까?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다 구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모든 성도가 모인다라고 했는데 참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은 다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믿는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택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자들을 다 구별하시기 위해서, 쭉정이는 다 뽑아내시기 위해서 불법의 사람들이 판을 치도록,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막고 있는 것을 다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배교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믿는 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불법의 사람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모든 미혹하는 일에 넘어간 그러한 자들 심판하신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통해 그것을 막고 계시는가?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막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어떻게 막으시나? 교회를 통해서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 진리에 굳게 선 그러한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많지만 동성애가 확산한다, 동성애가 점점 퍼져나간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통해서 막으시는 겁니다. 참된 교회를 통해 막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고 굳게 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법의 일을 막으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아까 2절에 그랬는데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핍박이 강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핍박하는 자가 강해도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십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을 가하는 자들이 셀지라도 예수님은 더 세요. 예수님은 더 강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더 강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세의 미혹이 반드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 흔들리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 살펴본 대로 먼저는 이단 멀리 해야 됩니다. 이단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잘못된 교리를 믿고 주장하는 자들, 이단 인사도 하지 마라. 요한 2서에 그랬는데 인사도 하지 마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정에 이끌리든 호의를 베풀든 잘못된 교리 믿고 따라가는 자들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씩 물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랬으니 우리가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랬죠.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그것이 우리가 말세의 미혹을 당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듣고 배운 그러한 말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붙잡아야 됩니다. 확신하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확신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행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까 독약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독약 먹으면 죽는다 확신하는 사람은 누가 먹으라 시키지 않고 누가 먹으면 안 된다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안 먹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확신하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먹어요.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배운 말씀, 들은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또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의 미혹이다 그랬어요. 말세의 미혹.
이 말세의 미혹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9절 이하에 쭉 증거하고 있는데 내일 살펴보고, 오늘은 말세에 반드시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잠깐